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이름을 날마다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두신 그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이름대로 살아가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 몸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 주장하실 또 우리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이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 함께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위에 찾아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찬양
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이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 번 더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소리 좀 줄여주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날? 다들 한숨 한번, 하품 한번 크게 한번 하시고 무슨 날? 예,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무슨 의미죠? 구체적으로 해서 부활절 그 무슨 날? 절기 이름 말고 저희 절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부활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셨다라면은 고치셔야 돼요. 성탄절도 저희가 쓰지 않기로 했고 부활절도 절자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표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건데 절기를 저희가 다시 되새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절기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말, 부활절, 성탄절, 또 뭐 있죠? 없죠. 예. 그날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것도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절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들어있는 절기는 다 사실 머릿속에서 다 삭제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날, 그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다가 아니라 그냥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절 애드립 치려다가 갑자기 참았어요. 어쨌든 그 절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아마 99.9%는 이 표현 쓸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왜 이 본문을 인용했을까요? 퀴즈.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질문을 뭔가 틀릴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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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걸어 나오셨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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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꼭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웨이크업해서 일어나셔서 나오신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계셨다가 스스로 나오셨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오신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사도행전 10장 40절 말고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끔찍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이렇게만 생각한다라면 그냥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지 이 부분이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표현만 계속 쓰다 보면 꼭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 다 채우시고 나오신 것 같잖아요. 딱 충분히 그런 느낌 뉘앙스가 들 수 있는데 다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라는 표정 짓고 있지만 몰라요. 지금 다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주일이 주초인가 주말인가 이것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주초냐 한 주의 시작이냐 한 주의 마지막이냐 이것도 사실 이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가르침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뭔가 세계명 주셨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 가르치신 거랑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OX. 굉장히 좋은 일 한다라고 해서 귀하게 보셨다. OX.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아 보였다. 굉장히 귀한 일 하는 것 같다. OX. 모든 시선. OX.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다라고 해서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도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것과는 좀 틀려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옳게 여겼다라는 것은 그래 너 잘한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랑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옳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못했던 일 너가 마저 해라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뭔가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건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을 의롭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의로 옳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거나 하는 기타 등등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잖아요. 그것만 사실 의로 여겨요. 그것만 옳게 여기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기에도 우리 삶을 다하도록 다 알 수 없는 범위이긴 한데 그것만 옳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재현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일들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재현하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다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만 이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게 된다면 불의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딱딱딱딱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식일도 어떤 식으로 지켰냐면 정확히 시작 시간 끝나는 시간 그 시간까지 밥도 해서 먹으면 안 되고 뭔가를 구매해서도 안 되고 집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가축에게 일 시켜도 안 되고 우리 집에 있는 나 대신 종을 일하게 해서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노동을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될 거예요. 되게 좋죠.
공부하셔도 안 된다는 거. 안식일날 공부해서도 안 될 거예요. 왜냐 공부도 일이니까. 심지어 안식일에 가축이 어디에 빠졌어요. 빠져 있는 것도 안식일이라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는 다른데 문자적으로 지키니까 이런 식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나가면 다들 잊어버리고 그리고 한 주 동안 아무렇게나 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말씀 잠깐 한 30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감과 동시에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실 텐데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에 시작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반나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5권을 달달달달 외워서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삶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한다고 할 수 있죠.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신호등이 있으니까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는 이런 수동적인 이런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치열하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옆 사람과 여러분들 나눔하잖아요. 나눔하는 것처럼 옆 사람과 낯선 사람과도 도서관 가면 낯선 사람과도 논쟁을 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이게 듣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견한 것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지혜로 봐요. 우리는 스마트해서 AI급 어떤 그런 지식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스마트하다 생각하잖아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여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불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의하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역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독단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다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다 불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불순종의 아이콘. 예배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순종할 것이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거랑 똑같은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얻을 게 없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제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사실 성경에서는 죄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죄로 여기는 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의로움과 불의함이 이렇게 딱 정확히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의한 삶을 살았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일단 먼저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표현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사람이 순종해야 될 것들을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을 늘 말씀드렸지만 순종으로 바꾸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다시 반복을 하게 되신 거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원래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다 재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여기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어떤 마침표 같은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다시 살리신 거라는 거죠. 그 의도가 없으면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심지어 다시 살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남아 있든지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옥에 갈 걸 굉장히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옥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은혜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지옥 같은 거거든요. 내가 죽은 후에 겪는 고통은 죽은 후에 걱정하면 되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이 은혜롭거나 뭔가 기쁨이 없거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 본 적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학교 가기 싫어 이거 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싫다고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다 찾으셨나요? 네, 두 분 찾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사건이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게 된 사건이에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도 물론 마가복음 설교하면서 앞부분에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옛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퀴즈, 그래도 죄인일까? 그래도 우린 죄인인가요? 그래도 우린 죄인이에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말을 꺼내자면 죄인, 그리스도인, 무슨 인이라고 성경에서 나올 때는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무슨 인자 붙여요. 그럼 다시 퀴즈, 죄인이에요? 죄에 속하셨어요? 나는 지금 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이거를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선물로 주셨어요. 뭐 그래도 죄인이에요? 근데 그래도 죄인이긴 하지만 근데 계속 죄인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게 봐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는데 아직도 죄인이라고. 아직도 죄인이에요. 뭔가를 해야 이제 의인이 되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정말로 새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반복해서 회개하고 좋아 보이죠. 내 죄만 다시 생각날 뿐이지. 그래서 울면 뭐해요? 바뀌어야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를 했다면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모습이 생겨야 그게 맞는데 계속해서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인이다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의인이냐? 그건 아니겠죠. 거기에 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내가 입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서 고정시켜서 나아가는 게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을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식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뽑으면 바로 그 즉시 1초도 안 돼서 마르나요? 말라요? 안 마르죠. 근데 그거 딱 보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 그럼 다시 심으면 살까? 급하게 정말 잘 심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 뽑혔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뭐가 걸리지? 네, 시간이 걸리죠. 옛사람이 죽는 것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죽음을 선언받고 내 입으로도 시인했다라면은 시간이 흐르면 죽어요. 또 새 사람이라는 것도 씨앗이 심겨졌어요. 씨앗이 바닥에 땅에 심겨졌어. 그러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죠. 여기까지 또 뭐가 걸리지? 네,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다라면은 시간이 흐르면 나의 옛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또 시간이 흐르면 동시에 새 사람이 점점 살아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되냐면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 의인?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머뭇거릴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보는 시도를 해야 여러분들 삶에도 이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만 의인인 것처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도 의인된 삶을 살려면 예배 가운데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백한다기보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받았다라면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면은 나의 삶에 당연히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이 질문이 더 쉽겠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백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거지.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과 계속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의인된 삶을 산 만큼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당당한 것이 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당당함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동행 가운데 정말 맞다라면 그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위축되고 위축하는 게 오히려 죄예요. 내 정체성을 내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내가 엄마 딸이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 엄마 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뭔가 하셔서 새 사람으로 선물로 주고 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죄인이라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제 의롭게 봐주신다 했는데 의롭게 봐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지. 내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봐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의인이라는 걸 계속 묵상하고 내 삶에 계속해서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면 나는 의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건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죄에 속한 삶을 계속 살게 되어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죄인인 것을 발견했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보다 그게 더 귀한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인된 삶,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겠다 하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와 싸우면 죄끼리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차피 죄가 이기잖아. 죄와 의가 서로 싸워야 의가 죄를
이기고 그래서 내가 의인된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계속 죄인입니다만 고백한다라면은 죄와 죄가 싸우면 이기나 지나 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믿는다 했을 때 대답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인적사항 기록할 때 여기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아까 찾았던 로마서 3장에서 뒤로 조금밖에 안 가죠. 6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것에 있어서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서 주시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얻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건 교만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의인으로서 살게 하신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만. 왜냐하면 세상에서 의인은 어떤 교통사고 나거나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 구해냈을 때 그걸 의인이라고 칭찬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걸 알면 내가 의인인 거예요. 의인으로 봐주시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의인을 묵상하고 의인을 생각하지 않고 죄인만 생각한다라면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집에다가 어디다가 처박아 놓고 그냥 내 원래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이미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타 등등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신앙 고백 강의를 할 때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주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것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됐을 때 그 고백한 대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으면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도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질 수 있죠. 거의.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신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되게 대단해 보이고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뭔가 차등이 있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런 간증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좋지 않을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찾으신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찾지 않으면 못 찾으실 것 같아서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지고 죄인 된 삶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의에 속한 사람, 의인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들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지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 없고 입을 열지 않고 한 주 동안 이제 나감과 동시에 또 이제 머릿속에서 삭제해버리고, 아까 내가 뭘 삭제하라 그랬죠? 벌써 그게 삭제된 거 아니죠? 아까 제가 머릿속에서 뭘 삭제해달라 그랬죠? 네, 절기를 절기 삭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에 있어서 그냥 뭐 또 목사님이 잔소리 하나 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잘 듣지만 나감과 동시에 머릿속에서 삭제돼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런 것을 이제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하러 목사님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온몸 베베 꼬고 있고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걸 봐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서 있어 봐요. 어떤 생각들이 드나. 그 부분까지 다 감내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목사님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도 이런 삶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삶이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인 거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것이 그냥 기록된 거로만 경험한 게 아니고 나의 삶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66권을 다 경험해봤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전 이단이고, 경험한 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커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누가 증인이냐, 여러분들 증인이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나 자체가 증인이에요. 나는 내가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나의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고 새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전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에서 듣지도 않는 건지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고 잠자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도 그거를 뭐라고 지적은 못하고 그냥 계속 매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것도 다 감내하는 것도 바로 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주시겠지라는 생각에, 제일 좋은 건 오늘 말씀 들을 때 듣고 반응하는 거, 그게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그것이 어렸을 때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겪었지만, 교회에서 왜 굳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냐면, 종교적인 어떤 행사나 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찬양이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렸다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들은 걸 갖고 기도하는 거지. 이거는 예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옛사람이 죽을 때 시간이 걸리고 또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어도 시간이 걸려서 열매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 한 달 후가 다르고 1년 후가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했죠? 내년에 봅시다 라는 표현을 쓴다 했죠. 왜냐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은 1년 후에 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년 후에 더 잘하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런 확실하게 내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말로 표장한다 해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정말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활주일에 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 바로 세 계명인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인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신 것도 한 단어로 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두 가지 늘 목사님이 늘 이야기했던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랑을 할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할 줄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어떤 뭐 우리가 질병이나 뭐 귀신 이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문제나 환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라면은 그 삶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옛사람을 죽게 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이라는 것을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죠. 선물로 언제까지 동행하시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어디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어디 가셨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은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었던 어떤 세계명이라든지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 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서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된 삶을 물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된 삶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삶으로 내가 의인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사람을 아버지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초대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인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아버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새로워졌음을 아버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날마다 악할 뿐인 아버지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봐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이 말 또한 주님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새 사람으로서 거듭났다라는 증거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의 삶을 그냥 전적으로 주님께 빼앗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주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